우리가 열왕기의 말씀과 역대기 말씀을 읽을 때 열왕기의 말씀만을 읽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우리 이 요아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역대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또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에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 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역대기 말씀에서도 그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어린 시절 7살까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요아스를 길렀었고, 또한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제사장 밑에서 또한 교육을 받고 그 영향력을 받았었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성전 왕이 되자마자 하였던 일 중에 그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치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보수하였었냐면, 제사장들에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성전을 보수하게 되는데 잘하지 못하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책망하고 다시 그 시스템을 잘 잡아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다시 힘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열왕기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요아스가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성전의 곡관과 창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냈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반란이 일어나서 요아스가 죽게 되는 말씀으로 이 열왕기에서는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요아스의 그 죄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게 되면요, 요아스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그가 열심히 보수하고 수축하고, 그가 그렇게 충실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것들,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였던 것들이 열왕기의 말씀에서 나왔고 역대기의 말씀에서도 나왔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버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역대하 우리 27장 우리 17절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하나의 그러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역대하 2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냥 요아스가 그냥 바로 돌변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가 돌변하게 되냐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위하여서 이 요아스 왕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요아스 왕에게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하게 되니까 요아스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교만해지게 되어지죠. 그 전까지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요아스에게 어떠한 일들을 충고할 때에는 아마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쉽게 절하거나 그러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절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일까요? 우리 뒤에 17절 뒤에 보게 되면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을 들었느냐? 18절 말씀, 2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지금 요아스 왕에게 와서 절하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유다 방배들이, 이 방배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요, 정치를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혼탁스럽잖아요. 그렇죠? 여러 시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도 여야, 야 해갖고 굉장히 지금 극심하게 갈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도 그런 겁니다. 이 시대는 무엇으로 갈렸을까요?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다. 어떤 한편에서는 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반면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치인들인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상숭배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기자 왜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잘 살기 위하여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역대기 말씀,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도 이 시대의 가장 아합 시대부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주변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이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합이 왜 이세벨과 결혼했습니까? 그리고 이 요아스의 그러한 증조 할아버지죠. 여호사밧이 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까? 요아스의 할머니죠. 아달랴. 왜 며느리로 삼았습니까? 두로와 시돈과 연합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왜요? 잘 사니까요. 그들과 연합하게 되면 잘 삽니다. 해상 무역 여러 가지 것들 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중간에 그러한 무역들을 하게 되면요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해변길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 위에서 무엇인가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 시대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잘 살지 못합니다. 왜요? 아달랴를 죽였거든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이세벨의 딸이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단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아달랴가 그나마 남유다의 그러한 왕족들을 다 죽였어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지는 겁니다. 아달랴를 통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 같은 경우는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나서 예후 시대 때가 가장 못 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잘 살았던 그 시대가 누구 때냐면 아합 시대 때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아합과 그 집안을 다 몰살시키고 왕이 되었던 예후 시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려워요. 그런데 아달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남조다는 다스리면서 그나마 조금 숨통을 그렇게 틔웠었는데 죽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힘들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잘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정치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남유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요아스가 완전히 신앙을 버렸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그러한 벽에 부딪히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문제는 누구에게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가 괜찮잖아요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넘어가 버리는 겁니까?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간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두로와 시돈이 섬기는 그러한 신이 아세라와 바알이었었거든요. 바알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 바알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유다도 보게 되면요.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바알의 손자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23장 우리 앞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역대하 우리 23장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몇 절입니까? 24장 말씀이죠.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무엇을 하냐면 왕이 되고 나서 23장 17절 말씀입니다. 23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맏단을 죽이니라. 어떤 선지자는 죽였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맏단은 죽였습니다. 누구는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다 죽였지만 아레사라의 선지자는 남아있어요. 실제로 이 시대에 그 출토된 유물 가운데 보게 되면요. 무엇이냐 하면 남신과 여신이 나오는데 그 남신과 여신이 그 나온 토기 가운데에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요. 여호와와 아세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과의 그 선지자의 그러한 대결에서 이기고 나니까 바알 대신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여호와가 들어간 겁니다. 동일한 일이 어디에 벌어졌을까요? 남유다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여호와는 버리지 않았, 자기 나름대로는 여호와는 버리지 않았으리라고 그가 생각하고 아세라를 섬겼을지 모르겠지만 바알은 안 돼. 내 신앙의 그런 관점에서 바알은 안 돼.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세라는 돼.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아스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는 그의 추억이 어린 시절에 7살까지의 추억이 어디에서만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서만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7살까지 성전에서 살았거든요. 여호와의 전이 그에게는 집이자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그 보수하고 그 수축하는 일에 그렇게 힘썼는데요.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힘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아세라 가능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두 마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오늘 이 뒤에 한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요아스를 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한 명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를 보내셨습니까?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우리 중간쯤에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고 또 다시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한지라. 처음에 한 명이 가서 대표로 이야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계속 보내세요. 이 선지자 저 선지자 여기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요아스와 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대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치십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누구를 보내시냐면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스가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까? 여호야다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 때문에 그 성전에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말을 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냐면 그의 아들, 여호야다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 요아스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촌지간입니다. 친척이죠. 스가랴의 말은 듣겠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20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20절 뒤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우리 요하스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버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하스가 소탐대신하는 겁니다. 분명히 조금 약간 유익은 있었을 것입니다. 유익이 없진 않았을 것이에요. 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도는 것 같고 무엇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통할 수 있을까요? 형통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 없이 인간은 형통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 전체를 이루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죠. 요하스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형통할 수가 없어.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너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하스와 이 무리들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 2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가 함께 꾀합니다. 이 스가랴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겠죠. 아마 반대편에 있었던 또 다른 정치적인 그러한 그 제사장이지만 또 정치적인 한편의 강력한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무리들이 함께 꾀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것을 명령하게 되죠.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 요하스는 어디에서 살아남았다고요? 성전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여호야다 때문에 성전 안에서 목숨을 구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달랴도 여호야다가 성전 안에서 죽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요하스가 무슨 억하신 적이 있다라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스가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근데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기억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여호야다의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요하스가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다가 3번씩이나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예전에 이러한 것을 체험하여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까요? 이러한 고난이라든가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
요아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 1주년 말에 1년이 거의 지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가 많은 사람이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백성의 모든 방백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으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뼈아픈 전쟁이 무엇이냐면 아람 군대가 어떠한 무리로 왔으나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어떠한 군대를요?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우리 여태까지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적은 군대를 가지고 승리하였던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는 여호야다 같은 경우는 여호사밧 같은 그런 왕 같은 경우에는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와 갖고 방비할 틈도 없이 하였을 때에 그 여호사밧 왕이 누구를 앞에 앞장세우고 합니까? 찬양단을 앞세우고 합니다. 찬양단이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에 승리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심히 큰 군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전쟁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싸우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백성들이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 스가랴를 그렇게 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백성들이 목숨 바쳐서 싸울까요? 자신의 은인조차도 이렇게 함부로 한 왕을 백성들이 목숨 바쳐서 싸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죠. 심히 큰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무리에게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아스를 징벌하신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누구도 지켜주지 않은 겁니다. 적군이 그를 버리고 왔습니다. 우리 열왕기 말씀해 보게 되면요. 금이고 은이고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서 그를 침상에서 어떻게 했더라고요?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렸던 요아스. 사실 그의 침상은 예전에 어린 시절에는 여호와의 전이었습니다. 그런 결국에 어디에서 죽게 됩니까? 그가 자기 살겠다라고 그 침상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그 침상에서 하나님이 쳐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요아스 같은 경우는 왕들의 벼슬에도 장세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우리가 역대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역대기 말씀은 주제가 분명합니다. 겸손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오늘도 고쳐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상황에 압도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조금의 그러한 경제적인 번영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땅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